역사가들은 흔히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를 않아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광야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중세시대 약 1000년 동안 가톨릭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성경이 왜곡되었고 그리고 성전이 사탄의 회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보내셔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민족, 한 국가, 그리고 한 교회,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함께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장, 사도행전 7장을 함께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를 살피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일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굉장히 극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40년씩 3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장성했을 때, 모세의 나이 40세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형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그리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모세의 믿음은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아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모들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근데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어지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담고 그 다음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끼워두고 버리지 않았어요.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끼워두고 멀찌감치해서 미리암이 지켜보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게 합니다. 연 순간 모세가 울었습니다. 그 순간 모성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의 손살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유모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라.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게벳을 본 이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내게 주리라. 이 세상에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삭 받은 여자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랄 때까지 모세에게 젖을 먹입니다. 자람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더니 바로의 딸이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 절마다 동사로 끝나요. 매 절마다 동사로. 24절에서는 거절하고라는 동사로 끝나고 25절에서는 더 좋아하고라는 동사로 끝나고 26절에서는 바라봄이라 하는 동사로 끝나요. 이 세 가지 동사는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믿음에서 어긋난 것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부합된 것은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믿음으로 무엇을 거절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더 좋아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굽의 왕자인 것입니다. 당시 예굽은 세계 최강대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오늘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왕자의 자리에만 있어도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바로 그때 그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녀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공주에게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입니다. 당시 예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목욕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딱 보는 순간 모세가 너무 잘생겼어요. 성경에 잘생겼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 아이는 하늘에서 내게 내려준 선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주가 이 모세를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하는 것, 하는 일들이 다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해야 할 때는 아니요 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십시오.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서도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면서 거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공과 부귀가 보장된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을 거절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거절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회식하는 거 괜찮습니다. 회식하십시오. 그러나 2차는 거절하십시오. 친구들과 등산도 낚시도 골프도 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거절하십시오. 아멘. 어려울 때 돈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끼리 돈 거래는 거절하십시오. 돈 꿔달라면 꿔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주세요. 꿔달라는 금액은 많잖아요.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작잖아요. 주고 준 것은 받을 생각 안 하잖아요. 나중에 주면 꽁돈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갚아도 상처받을 일 없잖아요. 돈 꿔주잖아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제가 목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돈 꿔달라고 하거든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있는 것 좀 줄 테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분노하며 사는 것은 거절하십시오. 아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장부, 정리, 부정한 청탁, 뇌물, 이권, 개입은 거절하십시오. 신앙의 다양성과 포용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거절하십시오. 교인이나 목회자를 사랑해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서 비난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대적하는 것은 거절하십시오. 믿음은 나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더 좋아합니다. 자, 뭘 더 좋아했는지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더 좋아했습니까? 모세는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또 하나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런데 전자는 고난의 길이었고 후자는요, 낙을 누리는 길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모세도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좋은 것은요, 시시한 일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당장 좋은 것,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래서 불편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가 불편한 것을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게 되어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장 좋은 것보다 영원히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버섯을 아시지요?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죄악이 그렇습니다. 죄악 속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죄악의 낙이라는 말 앞에는요, 언제나 수식어가 붙습니다. 잠시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그렇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파멸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잠시 좋을 뿐입니다. 그 후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유모의 역할을 했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때가 되어지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십시오. 자,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져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꼭 품에 안고 무릎에 앉히고 교육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 이제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 성전에 맡기게 되어집니다. 자, 어릴 때 신앙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회 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름 캠프에 빠뜨리지 마시고 참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애들아, 너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단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단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란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았어요. 이 땅의 보화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보화를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구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모는 남에게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는 그 수모를 겪으신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준 공문을 손에 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은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던 것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어요. 결정된 미래를 품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기에 지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기에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뭐 하더니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뭐 한지라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뭐 하고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보더니, 본지라, 보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의 얼굴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계획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후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움직이면 실패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다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본문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육지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아멘. 모세처럼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